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찾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오늘도 그거의 일환으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탄절 하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런 것들이 생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중간에 계획이 바뀌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항상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제 신학관을 이야기를 하면 신약 성경을 근거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진짜 저랑 같이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왜 하는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누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입니다. 좋은 말로 언약식이고요. 조금 더 딱딱하게 얘기하면 법적인 계약식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옆에 있는 저 늙은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난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시려고요?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한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만나시려고 했더니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걸로는 아브라함이 뿔이 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서 이 땅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또 날 부르시는 겁니까? 나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저기 늙은 종 엘리에셀이니까 하나님 스탑 그만하십시오. 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반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죠? 누가 씨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내 집에서 길린 자를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항일 수도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 봐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네 자손이 번성할 건데 너의 상속자는 너의 집에서 너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사람이야. 너의 씨로 난 혈육이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인정하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선행을 하고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면 믿었어요. 그리고는 순종했죠. 근데 한번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번 되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확증을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장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믿죠?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뭘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자,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갖고 와. 3년 된 뭐 암염소 3년 된 순양 막 갖고 와봐.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염소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갖고 와봐 라고 얘기하셨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짐승의 반을 막 쪼개가지고 반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예전까지는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었습니다. 난해 구절이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발굴하다가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는 흔히들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족장 시대인데 이 족장 시대에는 법이라는 게 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이란 걸 하잖아요. 흔히 하면 야 나 너희 집 거기 안 들어갈 테니까 너도 넘어오지 마.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공증해 줄 만한 그런 기관이라든지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상대방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약속을 하냐 이거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냐 이거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계약식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짐승이 반을 갈라서요. 그걸 쪼개놉니다. 그리고 당사자 2명이서 서로 구두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 손을 붙잡고 쪼개진 동물 사이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계약식이었어요. 의미가 뭐냐면 어느 한쪽이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계약식이었어요. 흔히들 피해 계약식이라고 그러죠. 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었어요. 난해 구절이었는데 재밌는 게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잠시 볼까요?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걸어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체결한 계약식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계약식이었습니다. 그 계약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증거를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짐승의 반을 쪼개서 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약식을 체결하시겠구나.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 요구되어진 것을 계약식을 통해서 확증을 하는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식 내용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앞에 거 뒤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제부터니까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어디서 보는 장면이죠? 출애굽기예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약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약식은 체결하는데 종살이하고 올 거야 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돌아오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축복인데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올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 자손이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돌아올 거야. 반드시. 너는 반드시 알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돌아올 거야. 종살이하고 돌아올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제 제목이랑 본문이랑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신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칭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의 제물로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갑자기 어느 순간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 너 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어떻게 확신하느냐? 아까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계약 당사자는 누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분명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계약식은 계약 체결자 당사자 두 명이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만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인간 아브라함 자손 인간에 대한 너희들의 희생과 너희들의 노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이 누가 너희들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희생이라든지 어떠한 어떤 노력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을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의로 그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우리의 의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와 그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창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어떤 것을 들여서 이 권세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이제 요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쭉 성경 구약 성경 쭉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학적 표현으로 메타포, 은유가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확정적으로 언제 보여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후에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십자가로 몸소 보여주신 그것으로 완성되고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길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오신 거니까요. 마냥 기뻐할 수만 없죠.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주장하는 게 우리는 살다가 잘 살다가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냥 목표가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길을 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 제가 한 달 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이 주제를 갖고 끊임없이 창세기 여기저기 들춰가면서 이 설교를 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도 설교를 이어서 같이 드리는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에 칸타타 하실 건데 칸타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것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임하실 때 우리 신일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펼쳐지는 칸타타 이후에 모든 순서에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모든 행사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 성가대 준비한 칸타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